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지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엄마표 신앙교육 올해 5월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간이 되었고요. 아마 저를 말씀 심는 엄마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16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저의 든든한 동역자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거의 70km가 걸리더라고요. 한 1시간 40분 운전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전화를 얼마나 해대는지 엄마 강의 잘하세요. 기도할게요. 또 운전 안전히 가세요. 뭐 도착했어요. 메시지 계속 보내고 그랬는데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가는 이 귀한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지옥을 맛봤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생생히 나누면서 가정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를 좀 넘길게요. 네, 여기서 PPT가 안 잡히나 봐요. 넘어갔네요. 네. 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진이죠. 저희 집 사남매가 참고로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4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둘째가 중학교 1학년, 셋째가 11살, 또 넷째가 8살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진이지만 사실 저는 이 사진이 가장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몇 계단만 내려가면 본당이 있는 구조의 사택을 살고 있는데 예배당에 불이 꺼져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그래서 제가 흑역사의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커 나갈 시대는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싸워야 할 시대가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엄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고 너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그날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 목욕 싹 시키고요, 제일 깨끗한 옷 입혀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배 자리만 옮겼을 뿐 예배자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편한 차림의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아니면 예배를 껐다 드렸다 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예배를 나아갈 때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답습할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밖에도 나다니지 않고 마스크 꼬박꼬박 쓰고 이렇게 몸을 사리지만 정작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똑같은 미천하고 정말 작은 바이러스가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을 친히 이끄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무언가 선물 같기도 하고 짐인 것 같기도 한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뭔 것 같나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할 것이지만, 짐이라고 여긴다면 그걸 쓰레기 취급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기일 때는 우리가 선물로 받죠.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짐이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가치 있는 자녀로 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짐처럼 쓰레기처럼 보잘것없는 자녀로 크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기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부모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꽃 같은 사춘기를 보낼래? 아니면 괴물 같은 사춘기를 보낼래?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는 정말 우리 아이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사춘기, 꽃길을 걷는 사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괴물 같은 사춘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괴물 같은 사춘기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말끔하고 꽃처럼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사춘기를 보내시기를 원하나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아동부 이 강의를 들으시지만 이 시기가 금방 오거든요. 저도 제 아이가 지금 저보다 몸무게도 한 30kg 더 나가고 키도 저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아이인데, 이 16개월 되었던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희 집 3학년, 중학교 3학년인 아이와 중학교 1학년인 두 형제님은 꽃 같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매일 밤마다 와서 허깅하고 심지어 뽀뽀까지 해주는 아주 징그러운 사춘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자식 농사를 잘 해오고 있구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삶의 문제, 교육, 또 건강, 여러 가지들이 문제들이 당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어디에 물어보시나요?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아이들의 감정선에 있어서 그것에 비율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을 이제는 다름 아닌 검색창에 물어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검색창에 내 손이 가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신앙과 척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은 알고리즘 신앙이라 그러죠. 많은 빅데이터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정말 신속하게 정확하게 금방금방 찾아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그 시기들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맘카페가 우리 신앙이나 어떤 삶의 문제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옆집 아주머니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런 한정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 있는 비진리인 검색창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2000년을 거스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원형의 모습들로 살아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꼭 암송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수용,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도 주님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인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믿음의 가정 성경이 답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언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나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손에서 그 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맞습니다, 주님. 유한한 내가 아무리 만들고 빚는다고 해서 내가 토기장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한다고 한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 주인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권능과 능력과 승리와 위엄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 땅의 창조 목적대로 보내시고 또 그 끝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지향적인 얘기들을 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이제 입교를 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의 신앙 고백 또 아빠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저희 남편과 제가 늘 해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이야, 네가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겪게 될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답을 절대 진리가 아닌 것들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꼭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큰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아이가 한 6개월을 소가리를 했더라고요. 본인에게 뭐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말씀이 있는 아이에게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새벽 예배를 다녀왔고 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잠깐 나가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엄마 무슨 책 안에 있으면 제가 편지를 써놓았어요. 읽어보시고 용서하셨으면 사랑해요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는 글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책을 찾았어요. 무슨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열어서 딱 펼쳤더니 안에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벌써 6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부모님에게 말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라는 글이었는데 사실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컸지만 16살 아이가 감추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고 비밀로 하면 끝까지 비밀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용기를 내서 부모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조이야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해주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니? 그 마음을 엄마가 미리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막 울면서 메시지를 썼죠.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우리 이따가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오후에 이제 동생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같이 차를 몰고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죄인인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숨길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랑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뭘 얘기를 줬냐면 조이야, 네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네가 마음속에 심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만나서 네 마음에서 회개라는 것을 역사해 주셨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펑펑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사역을 못 하시게 될까 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이런 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자녀 양육을 하는 엄마의 아들이 뭔가 삐뚤어진 일을 하거나 박차고 나간다 이러면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조이야 자유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거를 너에게 말씀 심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죄 가운데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저희 가정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제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리뷰를 적어줬어요.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뭐 이렇게 맥락에 글을 적어주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읽다가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함께 나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 혼자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만나보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교회 학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사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리서치 결과 54%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교회 학교의 위기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라고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해결 방안 또한 너무나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그러면 부모 교육도 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들의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관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맡기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신앙도 교회에 맡겼고 누군가에게 일임했었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 신앙은 알아서 잘 클 거야. 교육도 그랬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맡겼더니 아이가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락다운이 되고 막혀버렸을 때 이제 맡기는 신앙에서 감당하는 신앙으로 왔을 때 우리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앙의 훈련들, 가정예배 실상들 그리고 학교 교육마저도 감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개월간을 혼란 속에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교회도 이것을 가정들이 어떻게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원론적인 얘기는 부모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이어보내야 될, 유업을 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만약에 유전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았던 목사님의 아들들 더 좋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 오히려 모태 신앙을 못된 신앙으로 부를 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는 끝날 것입니다. 독일은 정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쇠퇴기를 맛보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대래요. 근데 이 마지막 세대가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라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체나 헤르마네스를 보더라도 정말 유수한 기독교 가정의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근데 이들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사명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가 된 우리는요, 새로운 사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고 신앙을 전수하고 같은 예배자로 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내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도 제가 산 같은 설거지를 쌓아놓고 나왔는데 저희 첫째가 감사하게도 좀 살림꾼이에요. 그래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청소 싹 해놓고 설거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지막히 뒤통수에 대다고 얘기했어요. 저녁은 치킨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내 6명의 살림과 빨래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한숨 지어질 때가 정말 많죠. 엄마 사표 쓰고 싶은 날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엄마라는 그 자리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내가 갖는 엄마로서의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알을 품다가 품지 않으면 그 알을 죽습니다. 그냥 그 알은 계란 후라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잘 품어서 끝까지 생명을 품게 했을 때는
또 다른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머물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청지기, 또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청지기, 그런데 부모로서 어떤 청지기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청지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배 아파서 내 아이를 낳아서 내 것처럼 여겨질 때가 물론 있죠. 저도 그래요. 가끔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네 것 아니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실아,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아이들 이제 내가 좀 사용할게, 이제 좀 돌려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 아니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듣게 될지는 확연하게 갈리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의 맡긴 뜻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주인의 관리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쫓아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과 관리 지침은 어디에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빨리 나의 통제권과 주대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심지 굳은 마음들, 그것이 일찌감치 포기해야만 매 어려운 순간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길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역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들은 작은 죄인. 작은 죄인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아이들을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아이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2000절을 넘게 암송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정말 거룩한 아이로 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 네가 어떻게 말씀이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말씀이 있는 아이인데, 그럼 그 아이는 그 어깨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고 위로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야. 아마 저희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 넌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지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로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렵죠. 사실 저도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의 연약함들을 늘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아이들에게 부족한 엄마의 모습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부모는 보이는 성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신앙생활이 곧 자기의 어떤 삶과 투영이 되면서 와, 우리 엄마 저를 이런 이중적이고 정말 교회에서 생활과 가정에서 생활을 다른 우리 엄마의 모습 지긋지긋해.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따위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네, 1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Stupid! Go to your room right now!
teaching your child. No! Dying, stupid! Children see, children learn. Bud, color on paper, not the wall. Let's clean this up. I'll get you some, okay? Your actions become their actions. Here, draw on your own paper. Learn to guide your child in a positive way at childrenseechildrenlearn.ca. 네, 이번 영상 텐데요.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영상 또 같이 보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Did you see his back there, Georg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Go back where you came. You don't know anything to me. 네, 처음에 보셨던 영상은 Children See, Children Learn입니다. 두 번째 보신 거는 Children See, Children Do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는 대로 따라하고 보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섬찟할 때가 저의 어투를 첫째 아이가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동생들에게. 보고 배운 거죠. 누구를 남탓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당신이 시작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당신이 가고 나면 당신이 중요시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돌아볼 것이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무수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라. 또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길로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서 바알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런 역대기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따라하게 될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우리 아이 손에도 들려지게 될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 우리 아이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아이도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동역자로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을 좀 전반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간이다. 여러분은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옆에서 가장 세밀하게 보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 모든 삶을 실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변하고 부모가 먼저 바뀐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자녀도 동역자로서 함께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나 부럽고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와,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와, 나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저는 아직은 그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 얘들아. 이거는 걸러내. 엄마 이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연약함이야. 여전히 저 역시 걸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정비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지만 한 가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품이 바뀌어야 하고 실제로 그래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과도 했고요. 그 아이가 우리 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니네 시대 잘 만난 줄 알아.
나 어릴 때 어머니였으면 너희 국물도 없었어. 저는 정말 내 아이를 거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 마루타가 되었던 그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동역자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정말 요시야가 고백하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요시야 이전에 이런 사람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으실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믿음을,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그것을 심었을 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먼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습관은요 이제 성품이 되더라고요. 그 성품은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말에서 나오고요,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참고 참았지만 이 생각 속에 있던 말이 갇혀 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불처럼 화가,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럴 때 그 짧은 순간에 나 또 실수했구나, 이번엔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문이 닫혔을 때 과연 내가 예배를 어떻게 찾아서 드려야 되는지, 내 신앙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요. 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요, 네가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였어요.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알았음에도 어떻게 하나요? 네, 위층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또 여네요. 차라리 창문을 좀 닫았으면 덜 봤을 텐데, 나 봐, 상관없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왜 귀하고 값진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내 앞에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들이 올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16개월부터 말씀을 먹였고, 둘째, 셋째는, 넷째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여왔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연합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가정에 그냥 저희 가정의 문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코로나가 닥쳤지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거는 여전한 거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여전한 거고, 크게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던 많은 가정들은 엄청 우왕좌왕하면서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부터 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가정이 주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때가 이 거룩한 습관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가 정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습관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습관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면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제 불 꺼진 본당에서 음악을, 상대방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의 음악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무장 해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새벽 예배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또 목소리가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요 예배만큼은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저의 연약함, 부족함, 또 도우심들을 마음껏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이 시간들이 지금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될 때 뭐 저희 셋째, 넷째는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나가서 놀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런데 이제 좌온유 우조이, 이제 저희 첫째, 둘째는 옆에 이렇게 꼭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제가 제 기도를 멈추고
아이들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근데 한날은 저희 이제 첫째가 막 울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셨냐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말씀을 선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손을 꼭 잡아주고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아이 손을 잡고 올라오면서 저희 엄마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아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생각을 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너 기도했잖아. 네, 기도한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외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터뜨려 주실 때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습관처럼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다.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 아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 이때는 이 말씀을 꺼내서 선포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에 거룩한 습관처럼 쌓아놓았던 그것이 어려움 앞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성경이 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일단 자녀 교육의 목적과 동기를 좀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꼭 보내고 싶어하는 그 학교, 네, 하버드, 예일대, 뭐 프린스턴 아주 유수한 학교들이죠. 그 학교가 처음 건립되었을 때 그 모토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며 전 세계를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물들이자. 이것이 그 학교의 선교 사상이었어요. 처음에 창립되었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성경의 가치를 두고 배움을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것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이런 학교 있으면 저 막 보내고 싶어요. 꼭 하버드여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로 많이 퇴색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아이들이 건강한 것,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그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하니? 너 어떤 사람이 될래? 자, 여기서는 직업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넌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건 직업이야. 엄마가 원하는 건 너의 직업이 아니야. 네가 무슨 직업을 갖는 건 엄마는 관심이 없어.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면 제가 작가가 되어서 정말 말씀 속에 C.S. 루이스처럼 오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감춰져 있는 글들을 써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작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그 마음들이 변할까 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목적이 달라질까 봐 계속해서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조정해서 부모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좀 친분이 있고 잘 아는 교수님 중에 엄마 반 성문이라고 책을 쓰신 이윤남 권사님을 알아요. 막 저랑 친분이 좀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된 자식은 없다고.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식은 없다고. 본인이 문제 있는 부모였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었고 고등학교 다들 6개월만 기다리면 유수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교 1등을 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자퇴를 하고 게임 중독자가 되고 은둔자가 되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그분은 SK라고 불렀대요.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마지막에 과부하가 걸려서 아이들이 폭발해버렸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뛰쳐나갔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이들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마주하시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잘못 갔다가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와,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조정할 수 없어요. 빨리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입교한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 조이야, 그전에는 끊임없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물론 끝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이제는 이 말씀의 역사가 또는 신앙생활들이 너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잘 들려줍니다. 조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장소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것 또 마음의 상태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숨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온유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직시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의 화살통에는 4개의 화살이 있어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살이 정말 잘 촉이 날카롭게 서서 멋지게 쏘아 올 시절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을 어디다 명중시켜야 될까요? 정말 유한하고 한정적인 출세나 명예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나 행복의 관역에 쏘아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그곳.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다가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상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천국을 가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안겨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희 아이들 다 왔나요? 저희 아이들 다 올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양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정말 영원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복락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끝이 어딘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대학이 끝이 아니라 네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 천로역정에 대해서 끝까지 네가 정말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이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관역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의 그 화살이 어느 쪽으로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쏘아 올려야 될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강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칼촉을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키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 교육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덕, 지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말씀과 또 기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간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의 교육 패턴은 지식이 제일 먼저 우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체력,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 공부 좀 하고 체력이 되면 이제 인성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좀 남으면 영적인 거 조금 신경 쓰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현재 눈앞에 보이는 목적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수히 얘기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해왔고 끊임없이 뇌를 열심히 굴렸더니 암기력도 좋고 머리가 조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 머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후 하고 바람에 나는 입김처럼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그것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이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됐다면 이제는 좋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부모님이 먼저 서시고 우리의 자녀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 이 지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통해서 또 정결과 성결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차근차근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 암송과 읽기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본문도 챕터도 주시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필사도 한번 해보세요. 또 암송도 해보세요. 많은 지침들을 이제는 교회 학교에서 미션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남편이 중고등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추는 아이들에게 바나나 우유 쿠폰을 보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만 매번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만 니네는 하지 마. 니네는 하지 마. 그런데 그런 미션이 왔을 때 가정에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인강 들으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너 들어라 그 자리에 끌어다 앉히는데 영적인 곳에 있어서 먹여주시려고 애를 쓰는데도 거절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암송. 저희 가정은 개인 읽기를 하지만 이제 큰 아이들은 개인 읽기를 작정하고 하고 있어요. 또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신약 읽기, 구약 읽기 이런 미션들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셋째와 넷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발적인 성경 읽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주고 그 연령에 맞는 8살을 맞는 성경들을 읽어주고 또 저희 가족 전체적으로 1년에 1독을 목표로 개역 개정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했던 것들 제가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포스터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먹고 먹는 암송 캠프였어요. 그래서 2주간 아이들과 함께 여기 보시면 장소 우리 집, 대상 사남매 플러스 엄마예요. 저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한 캠프였습니다. 이 2주간은 정말 먹고 먹는 거였어요. 말씀을 먹고 간식 먹고 말씀 먹고 점심 먹고 말씀 먹고 그렇게 2주간 아이들과 말씀을 쭉 했더니 첫째, 둘째 날은 정말 힘들어하더니 한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이어가니까 엄마 그냥 이거 좀 더 하죠. 근데 말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먹고 먹는 거에 더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할 일들을 안 해도 되니까 이때는 제가 학교에서 해야 될 공부들 이런 거 다 빼줬거든요. 그냥 먹고 먹는 암송 캠프예요. 우리는 그렇게 2주간 충분히 말씀에 젖어들고 났더니 우리 뭔가 배부른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이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느냐, 이제 지금 저희 교회가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독을 목표로 조금 힘든 분량의 그 말씀이지만 매일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교회와 함께 그러면 우리도 한다. 그래서 90일 가을엔 말씀과 함께 90일 성경 통독. 여기도 보시면 대상이 우리 가족 플러스 호산나 교회 전 교인이에요. 장소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우리 집.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독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족과 함께 어떻게 읽는지 저희 정말 재밌게 읽거든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3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성경 다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아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끝까지 보면 좋겠지만, 네, 역할극을 해서 읽습니다. 저는 몇 번 이상한 배정만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나레이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역할을 정해서 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민수기처럼 힘든 구절이 나올 때는 유튜브에 드라마 성경을 검색하면 또 이 탤런트들이 되게 역동적이게 읽어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면 성경을 덮고 암송을 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양 읽는 거 우리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자, 네가 모세해. 내가 그러면 바로 왕할게. 그러면 나는 에스더 할 때까지 기다릴까? 뭐 지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읽는데도 전혀 지겨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배가 좀 고프다는 거, 목소리를 저렇게, 그리고 좀 진도가 더디다는 거예요. 중간에 웃고 깔깔거리고 막 옷 갈아입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재미와 의미와 또 은혜를 찾아간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또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암송의 중요성은 정말 알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16개월부터 지금 이 아이와 함께 14년째 말씀을 먹여오고 있는데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미 습관처럼 이제 이걸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먹지면 안 되는 뭔가 불편해요라는 한 단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먼저 부모님이 먼저 드셔야 합니다. 왜냐? 자,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을 하나 먹일 때도 내가 이걸 먹어보지 않으면서 이거 나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데 네가 먼저 먹어볼래? 그럼 아이들 먹지 않아요. 엄마가 먼저 먹어봐요. 무슨 맛인데요? 우리가 뭐 어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음식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지? 네가 먼저 먹어봐 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엄마가 먼저 먹어볼게. 괜찮으면 너희도 먹어봐. 맛있다, 먹어봐. 이거예요. 말씀도 저는 제가 먼저 먹었거든요. 제가 먼저 먹어보니까 이 달고 오묘한 맛을 알겠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데 이거를 내 자녀에게 안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유기농으로 준비해서 먹이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한 절의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 책상에 앉을 때가 있거든요.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나. 근데 저희 둘째가 정말 독특한 아이인데 제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책상 밑, 저희는 독서실 책장처럼 생겼어요.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몇 년 몇 월 며칠 어머니가 이런 상스러운 말을 쓰셨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애를 불렀어요.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증거물 채택하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런 거 말고 책상 앞에 제가 깨알같이 은혜 받았던 말씀 포스트잇에 적어놨던 거, 그거 오니야 이 말씀 엄마가 너무나 은혜되었어, 너도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썼던 거, 또 짧은 쪽지와 함께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했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책상 앞에다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책상에 깨알같이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얘도 혹시 엄마의 뭔가 증거물 채택을 한 거 아니야 하고 제가 딱 봤더니 말씀들, 자기가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책상 위에 이렇게 다 노트가 아니죠, 연필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사진 찍어놨거든요.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인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먹여주는 것. 그래서 혹시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성경 먹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방법들로 매주 한 절의 말씀을 외우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바깥에서 저는 이제 전화 통화로
방송을 하는데 바깥에서 자기네들을 라디오로 듣고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오면 저 외웠어요 하고서 같이 막 암송을 해요. 그렇게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이 노출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우리 자녀를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은 쌓이는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였으면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시편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이제 말씀을 암송 못한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안고 잘 잤어 하고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제가 암송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럼 아이는 그냥 잠결에 엄마 말씀을 듣고 깨는 거죠. 그것이 습관처럼 내가 눈을 떴을 때 불평과 불만으로 짜증나 오늘 하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쪽에 거룩한 습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아이들 그러고 일어나거든요. 얘들아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니? 그러면 예 할게요 하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시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착안하게 됐던 이유가 고등학교 때 제가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침에 어떤 버스 기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희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클래식을 듣는 버스 기사님을 만나면 하루가 차분하게 그렇게 잔잔하게 시작되는데 뽕짝을 막 신나게 틀어놓는 분을 만나면 공부하는 내내 그 뽕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첫 음악이 되게 할까? 찬양도 좋지만 곡조 없는 그 말씀의 찬양이 아이들의 삶을 움직인다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한 20km 되는 거리를 아이들과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차 안에서 뭐 해야겠어요? 그냥 얘들 암송하자. 그래서 시편 100편을 암송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희 아이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쉐마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아마 제일 먼저 암송한 말씀이 시편 100편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가 매일 운전하면서 그 말씀 들려주고 그 말씀 아이들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졌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저는 저의 집에는 4명의 임상이 있잖아요. 어린 영유아기부터 한 8세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저희 넷째 같은 경우도 한 200절을 암송할 때까지는 듣는 것만으로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듣는 귀가 트이더니 말하는 거를 첫 소절이 말씀이 되게 됐고 그 말씀이 이제 지금은 8살인데 저희 집에서 제일 열심히거든요. 오빠들 암송하는 거 그거 틀렸어. 자기가 다 얘기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제일 열심히 암송하는 아이가 넷째예요. 그 아이를 볼 때 듣고 암송이 됐을 때 언어가 좀 빠른 아이라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와 함께 그냥 교정만 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때 말씀이 충분히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꼭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다 걸러줄 수가 없어요.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요 아이들에게 유아한 사이트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구글에서 뭔가 잘못만 검색해도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이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영상들이 질비하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다 걸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죄의 순간 맞닥뜨려져야 될 그 순간 습관처럼 그냥 그 말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했을 때 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는 거는 현재 시대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건데 그 패턴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죄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가 돌이켜서 부모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습관처럼 그 아이 입술에 넣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고 있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 남편이 새벽 예배 다녀와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조금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저희 첫째가 오더니 엄마 아빠 하고 이제 덩치도 이만한 애가 그 사이에 막 비주고 들어온 거예요. 침대 사이로. 근데 그때 남편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조이야, 아빠가 며칠 전에 시편 19편을 암송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암송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뒹굴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게 하시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이제 나갔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낼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식사 전에는 저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꼭 선포한 후에 밥을 먹고 저희가 가진 기도한 아이가 매번 저금통에다가 100원을 넣습니다. 우리가 먹는 만큼 뭐 100원이 얼마나만큼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한 달이 쌓이면 그 금액으로 또 이런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에서 한 아이를 도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과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이 말씀이 뭐 식기도 전에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습관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홍보가 나갈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월드비전에 매튜 25라는 챌린지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 챌린지를 끝냈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뭐냐면 너희가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아플 때에 돌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맞아요. 돌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챌린지예요. 그래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불 깔지 않고 맨바닥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줄인 자에게 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 음식 남기지 않고 국물 하나 깨 하나도 다 먹기. 또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였고 해서는 우리가 하루 동안 음료 물 외에 물도 정말 적게 마시고 다른 음료 마시지 않기. 이런 챌린지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챌린지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챌린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소감을 발표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었고 꿈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챌린지 정말 잘했다. 여러분 제가 홍보대사로 나오는 챌린지 꼭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챌린지가 아니어도 우리 가정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 아이들 공부하기 전에 네가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실까를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의 자리에 부모님이 먼저 나아가셔서 아이들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허투루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들은 절대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나누시고 기도하고 저희가 그 챌린지를 끝내고 난 뒤에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아이들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감사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 태국에 있는 아이들 이제 그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에 노출된 환경, 그냥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이 삶 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 소화된 것들이 선한 영향력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저희 형제님들이 어릴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자매들에게 매일 저녁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지금 이 모습은 다 그림 성경부터 해서 지금 점점 두꺼운 성경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저희 신약 다 읽고요. 그 다음에 빨간 머리엔 다 읽으면 아빠가 책거리 한다고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룩한 습관의 자리,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말씀이 먼저, 저희가 성경을 먼저 읽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책 중에도 쓰레기 같은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었을 때에 어떠한 창조적인 것이 아닌 진화론적인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학의 훈련들은 말씀 묵상이죠. 저희 가정은 사실 교재로 말씀을 묵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이거 매일 성경으로 교회가 이제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정도 우리가 호산나 교회를 섬기면서는 이 교재를 했지만 그 전에는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으로 묵상을 시켰어요. 네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니? 어떤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그럼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시편 23편을 만약에 암송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찾아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다들 아이들이 그 성품을 찾아내고, 그럼 오늘 하루 네가 거대한 목표를 살려고 하지 마. 이제 아이들은 뜬구름 잡듯 그렇게 묵상을 써나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뒤쪽에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고요. 자, 이건 역시 저희 가정에서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고 묵상의 훈련들, 저희 이제 첫째 아이는 5살, 6살 무렵부터 이제 남편과 함께 묵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묵상을 그냥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그랬더니, 자,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둘째가 묵상을 못하니까 첫째가 데려다 놓고 묵상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옆에 앉아봐, 오늘 말씀 형아가 읽어줄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도 찾아봐. 그러더니 이제 둘째가 혼자서 자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아이인데, 큐티아이는 성경 그 묵상책으로 이제 아이가 혼자 독립을 했더니 셋째가 태어났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아침을 지으러 갔다가 이제 전화기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이 두 오빠들이 태어난 셋째 앞에서 묵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오빠가 너 묵상 시켜줄게, 성경 읽어주고 같이. 너무 예쁘죠. 그렇게 습관처럼 자리 잡던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첫째가 막내를 또 묵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빠 오늘 말씀 되게 어려워, 오빠 도와줘. 그러면 오빠가 저렇게 데리고 앉아서 같이 함께 또 묵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8살이 된 우리 시온이가 혼자 자립해서 묵상을 하더라는 거죠. 저희 집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이 노트, 제가 만들었던 묵상 노트들입니다. 암송한 것을 그냥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낼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본받고 싶은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짓지 말아야 될 죄, 따라하지 말아야 될 죄는 뭘까? 그럼 너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떻게 살래? 아이들은 뜬구름 잡듯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뭐 거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유 훌륭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큰 풍선을 보는 것밖에 불과하죠. 그래,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오늘 하루 작게 실천할 것들이 어떤 거야? 너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저 그럼 오늘 하루 거짓말 안 할래요. 좋아. 거짓말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럼 오늘 하루의 목표를 거짓말하지 않는 걸로 해보자. 그것이 그 아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소소한 것들을 지켜나갈 때 본인들도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묵상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알려주시는 방침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 가정에서 녹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영단어 100개씩 외우게 하고, 수학 문제집 꼬박 2장씩 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나가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이 귀한 훈련들에 있어서는 흐지부지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우리 예수님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묵상 훈련을 해왔던 것들을 올해 엄마표 신앙교육이 출시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모님 이 노트 파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저는 이런 거 만들어서 팔 사람은 안 됩니다 했더니 출판사 측에서 사모님 이거를 그러면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만들어서 팔았으면 이렇게 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제가 만든 노트로 하지 않고 이 노트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8살 저희 딸아이가 하는 묵상 노트예요. 혼자서 이렇게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하고 있는 묵상 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아이가 어린 어머님들은 사실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거 너무나 어려우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 내가 너 때문에 이것도 못해, 너 때문에 예배 생활도 못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저는 10년 동안 모자실 생활을 했거든요. 모자실 탈출할 만하면 또 배가 불러오고, 또 탈출할 만하면 또 배가 불러오고, 10년 동안 모자실에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엄마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으로 변하느냐는 그 부모님의 마음 속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자, 묵상, 엄마가 따로 할 수 없는 시간에 묵상 시간이 있다면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자. 엄마랑 묵상해보자. 저도 그 시간들을 정말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묵상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깊이 내가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하루를 살아갈까요? 그렇게 적용하시고 묵상을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자리에 초청,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휴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묵상을 먼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예배 다녀와서 저는 잤는데 애들은 묵상을 끝냈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처럼 자리 잡은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 또 지금은 우리가 아동부에 계신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지만 동생들이 있다면 꼭 이 시간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집은 남편이 성경을 읽어주거나 저희가 성경을 읽고 나면 놀이 시간을 특별히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빠 심심해 놀아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뭘 주나요? 네, 유튜브 틀어서 주죠. 놀아. 그것이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으로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남편은,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골리앗이 되어서 다윗들을 상대하느라고 100번을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진에 보면 저희 남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느라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그렇게 1시간 동안 기어다녔던 일들, 아이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오빠들이 성장을 했네요. 이제는 오빠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 집에는 4D 성경이 있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줄 때 오빠들이 나타나서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성경을 보여줍니다. 네, 볼게요. 4번일 거예요, 아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야. 친구 천사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섰고 불국받는 왕은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불에 타지 않았어요.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 안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세 사람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해.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말이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하겠다 하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렇게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들을 이제 오빠들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같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1대이거든요. 이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가끔은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와, 나중에 얘네들이 컸을 때 이런 추억과 이런 감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거고 또 기억하게 될 거고 또 아이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때 이 아이들의 삶은 또 다른 문화로 또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아직 저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CGN에서 하고 있는 가정 예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패널로 참가해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4편 정도 같이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10수년 동안 정말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곳곳에 열매가 맺어졌지만 지속되지 않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때마다 큰 감격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자녀주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이 저희 셋째가 3살 때 처음 말을 할 수 있을 때 첫 사회자가 되었던 그 사진이에요. 주황색 그 셔츠 스웨터를 입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블럭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쌍으로 된 마이크였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물도 하나 갖다 놨고요. 보면은 뭐 강대상을 세팅을 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날 드린 예배는 1분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 아이가 3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구성 요소인 말기, 찬이 다 들어갔었어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다 같이 저희가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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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1분 안에 끝난 예배였지만 이 아이는 얼마나 프라이드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예배 순서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선정하고 말씀을 선정하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드려야 될지를 아이들이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월요일에는 막내부터 이제 셋째, 둘째, 첫째, 저, 남편, 그리고 주일은 6명이니까 6일까지 딱 토요일까지 예배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주일은 저희는 각 부서마다 아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부서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었는지 간략하게 짧게 리뷰를 한 다음에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얼마나 매의 눈으로 보는지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 이러면서 저도 아주 긴장해서 듣고 엄마는 이런 결심을 했어 라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 가정의 예배의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돌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예배자가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예배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순종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다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이잖아요. 남편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예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저는 말씀 암송 가정예배를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가정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훨훨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럼 뭐하냐? 함께 말씀을 암송해요. 이미 암송한 말씀을 꺼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말씀을 외우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매튜 25 챌린지를 할 동안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외웠어요.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 정말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죠.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호산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과 또 우리 지체들과 여러 가지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들도 뜨겁게 같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맡겨봐 보세요. 자녀주도 가정예배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성가대도 있어요. 저기 성가대 보이시죠? 파란 옷 입은 아이가 지휘자고요. 3명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본을 가운데 놓고 기도합니다.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정말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저희는 지금 13년 뭐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드리기 전마다 정말 갈등의 순간이 매번 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절대로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희는 자리 싸움을 그렇게 합니다. 누가 엄마 옆에 앉을 것인가? 누가 엄마 아빠 사이 옆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어제도 예배 드리는데 저희 셋째 막내가 쏙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가 너 또 엄마 아빠 가운데 앉을 거지? 딱 스타트가 시작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죠. 스탑. 여기서 스탑. 엄마 아빠 둘이 따로 앉고 너희는 여기 앉을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예배가 단절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는 가만히 있나요? 야 니네는 맨날 앉지만 우리는 앉지도 못하거든. 이제 이게 막 칼이 서로 오가면 그 예배는 파토가 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사수하면서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대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은 없어. 그런데 감정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자, 그러면 잠깐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정돈되게 분이 그치고 노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요.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제는 드릴까? 그래서 저희가 12시가 다 돼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넘기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그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다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다 함께 연약함들을 드러낼 수 있고, 다 함께 축복할 수 있고. 제가 제일 감격받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희 남편은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도망 다녔던 시간들이 있었고,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이제 남편이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금식을 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딱 한 달 전쯤 되었을까요? 이제 그 전부터 기도를 계속 해왔죠. 그런데 저희 예배를 드렸던 둘째 아이가 아버지 가운데 오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 아이가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아버지 손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다 축복을 해주자는 거예요. 첫째부터 돌아가면서 축복을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음 이제 엄마 차례가 왔는데 저는 목이 메어서 축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손을 안고. 근데 남편도 막 펑펑 운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펑펑 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애들도 다 같이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울음으로 끝난 예배였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축복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아이들은 그래요. 제가 힘들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는 날은 어머니 가운데 오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또 아이들이 빠샤빠샤 막 기도를 해줍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추고, 옛 어른들은 저희 가정을 잘 모르시는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애들 괜히 교회 떠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저희가 장난처럼 막 여쭤봤었는데, 예전에 우리보다 좀 윗세대 어른들은 가정 예배 시간이 훈육의 시간이었어요. 너 요즘에 교회 나오는 태도가 그게 뭐냐? 옷은 왜 이래? 말하는 어투는 왜 그래?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요? 내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배자가 먼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이들을 훈육하고 이런 바꿔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만큼은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그 자리에 아이들을 초청하고, 이 가정 예배 시간이 우리 가정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갈 때, 저는 저희 자녀들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이 다음에 크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을 거니?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제가 말씀을 심을 건데요, 엄마는 정말 이렇게 로이스 할머니 같이 오래 살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말씀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니네 결혼하고 나면 가정예배 드릴 거야? 막 지겨워서 그렇게 드렸던 가정예배 이제는 안 드릴 거예요, 이럴 거야. 막 제가 장난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불끈불끈해요. 어떻게 가정예배를 안 드리실 수가 있냐고. 막 제가 감사하죠.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아이들이 크면서 또 어떤 경험들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가정이 원형의 모습들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오늘 저희 막내가 따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만약에 아이가 따라왔으면 저희 가정예배 시간이 7시 반이거든요. 그 시간 되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려요. 그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동하는 시간이 7시 반이다 그러면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가정에만 계신 것 아니고 교회만 계신 것 아니고 차에도 계시니까. 어린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바깥에 간판 읽고 치킨집 있다, 먹고 싶다, 예배 시간인데 막 그런 얘기해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또 잘 쌓여지다 보면
아이들이 그 시간이 온전한 예배 시간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사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양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시고자 하는 어떤 챌린지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덥석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 가정의 문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 이 우리 코로나 시대가 지금 뭐 백신이 발견된다고 하지만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서 교회가 닫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공동체인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서야 이 큰 교회, 이 용인 영락교회 큰 교회가 바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신앙과 말씀의 유업들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믿음을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 책 말씀 심는 가족에서 썼던 시 같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꽃보다 아름다운 귀한 아이들, 내 욕심을 위해 함부로 꺾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의 물을 주겠습니다. 안 나오는군요. 네. 날마다 기도의 물을 주겠습니다. 병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약을 심겠습니다. 아름답게 자라도록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활짝 피어나도록 사랑으로 가꾸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기업임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셔서 청지기의 사명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보는 하늘 정원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또 신앙의 귀한 작은 교회가 되어서 이 용인 영락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저희가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방임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정말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